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이죠. 그런데 마가가 쓴 이 복음서인데 어쩌면 이 마가의 인생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마가의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기록한 마가,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어떠한 만남을 가졌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가 훌륭한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했는지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 마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라고 해도 되고 요한이라고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 정도로 다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또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했죠. 특히 우리가 마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질이라는 단어는 이 조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아니면 사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이 바나바의 조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바나바의 생질인데, 이 생질인 이 마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기사를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육신의 아들은 아니겠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혹자는 이 마가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혼이불을 덮고 배로 동이고 따라가다가 잡혀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 이불을 그냥 뺏긴 채로 맨몸으로 도망간 젊은 청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 마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마가 하면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같이 밀접하게 생각하냐면 성령님의 강림하신 그때. 그래서 제자들이 3,000명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3,000명이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오신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함께 예배했던 처소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일 겁니다. 즉 마가는 자기의 집을 이제 예배 처소로 제공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마가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전혀 그 만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마가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25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처음 이제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이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 이방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헌금을 모아서 줘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는데 이때 둘이 갔던 사람이 3명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갔다가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기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많게는 5차, 또 어떤 6차까지도 보던데
그렇게 그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3명의 사람이 같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불과 이 소요 기간이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 거죠. 근데 이 기간 안에 이 마가가 중도 이탈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뭐 어떤 학자는 자기 사촌 바나바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울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게 좀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아서 그래서 토라져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걸렸다,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래서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드니까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 경로를 따라가 보면 배를 타고 막 몇 달씩을 간단 말이에요. 배 타고 가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그가 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걸 보면 뭐 파선당하고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그런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엄청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중도 하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도 하차한 마가를 용납하지 못해요. 만일에 말라리아 같은 어떤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하차했다면 그럼 이해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마가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좀 잘못에 의해서 중도 하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실수인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사역의 여정에 있어서 어쩌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중도 하차한 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일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각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성경을 너무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냥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모르실까봐 제가 그냥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싸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어차피 2차 전도여행을 또 출발하면 1차 때 겪었던 아니면 그보다 더 힘든 상황들을 겪을 게 분명한데 그러면 또 똑같이 그때처럼 도망가고 또 피해버릴 거면 차라리 데려가지 않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생각이 다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게다가 또 자기 사촌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그래서 회복시키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 이 바나바는 자기 계획대로 생진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이제 사역을 현장을 떠나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같이 갔다가 2차 때 또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각자 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계기로 마가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의 바나바를 따라서 2차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엄청난 이 어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가의 변화를 훗날 이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해주는데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서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서 구금되었을 때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이때가 아마 주후 60년, 62년 이 사이예요. 근데 마가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던 때가 주 50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정말 데리고 가기 싫었던, 함께하기 싫었던 그 마가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가, 그리고 유스도,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과거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심거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와 너무나 가까운 이 동역자인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게 만들었던 그런 이 주제이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다투게 만드는 주제. 그런데 이제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해요. 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죠. 복음의 일이겠죠. 이 일에 있어서 마가는 어떻다고요? 전에는 무익했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제 곧 죽을 거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언장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장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싶어 해요? 마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전에는 마가랑 제발 함께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 마가와 함께 동역하고 마가를 보고 싶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가의 일생에 대해서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마가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초대 감독,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라는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 하면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가 복음 1장 1절 있잖아요. 바로 마가는 이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을 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복음서를 썼던 지난주 맞나요? 하여튼 이 복음서를 쓴 그 순서는 마태복음부터가 아니라 마가복음이 가장 우선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지만 이들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다 수집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람이었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렇게 유익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좌절하기도 하고 아픔도 있습니다. 제가 뭐 상한 심령이라고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그런 상한 심령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때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면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실패했으니까 이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 성장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커다란 실수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3번이나.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죽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 마가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는 훗날에 주의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와 실수,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 사역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데려가요. 그게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함께 이 사람과 갔을 때에 나에게 유익한 게 없다 생각하면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그렇게 관계를 안 가지면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보시고도 그가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만들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실수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그 실수 때문에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 이런 실패를 했던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실수투성인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리수다, 아니면 바둑이나 장기에서 하는 표현에 의하면 악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또한 정말 분명히 이 사람과 함께 가면 실수할 게 분명한 그런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을 무리수라고 말한다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분명 무리수라고 여겼을 거예요. 악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다툴 만큼, 심각하게 다툴 만큼 데리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집중해야 되는 그 복음 사역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마가로 인해서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그 악수를, 그 무리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죠. 데리고 가는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실패한 마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마가로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실패한 마가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세워가시면서 결국은 필요한 마가, 반드시 필요한 마가, 꼭 필요한 마가로 세워가시더라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실수를 극복함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 있으십니까? 혹은 실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많으십니까?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또 많이 갖고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마치 1차 전도여행 때 실패를 경험했던 그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 사람은 참 어렵다. 이 사람과 함께 가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전진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 가족,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 아니면 우리 동역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그 연약함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그 근심거리일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새 힘 주시면 언제 이 사람이 우리에게 근심을 줬던 사람이었는가 할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함께 동역하는 그 귀한 동역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근심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상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강한 능력을 가진 군사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근심거리인 마가를 위로자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투성이인 우리들, 또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들, 정말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그리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나를 내놔도 별거 아닐 것 같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함께 가기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마가와 같이 10년 후에는 위로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중보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그러한 담력을 갖고 그 힘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